(4월 7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교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그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주일날 저에게 성찬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못 박히셔서 고통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심으로 우리를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 세상 풍파에 지치고 고단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과 이 생명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루하루를 주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며 미련을 둡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 터인데
그와는 반대로 살아가는 모습도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의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새 사람의 그러한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온데 이곳이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선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 요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 부르게 하시고 저들이 이곳에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또 기도와 섬김 가운데 함께 자라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의 꼴을 저희들이 건강하게 먹고 계속해서 성화군에 힘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또한 밖으로는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나락하는 그날까지 온전히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조직이 이제 하나하나 갖춰지게 하시고 또 교회가 참된 그러한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으로 양육하며 또한 전도의 현장에 파송하며 여러 문제들을 주의 말씀과 지혜 앞에 내어놓고 주의 뜻을 따라 구하며 해결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늘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썩지 않을 상급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을 앞두고 성찬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 성찬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포 성화교회가 시행하는 전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초청할 때 하나님 저들의 영혼에 접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러 선교 현장에 나가서 오직 주의 뜻을 받들어 모든 것들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을 지켜 주옵소서.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중보 기도자와 물질 후원자들이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교회 표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시고 또 말씀으로 주의 뜻을 잘 분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 가져가셔서 한 장씩 매일매일 한 문제씩 잘 풀어서 성경을 알아가는 유익을 맛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교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수요일은 전도를 쉬고 목요일 11일에 전도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투 모임이 4월 1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날에는 서서울 노회가 있습니다. 온속교회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로 잘 이렇게 또 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봄 노회 때는 여러 전도사님들과 또 목사님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들을 볼 때 본인들의 사명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자전거 도로가 참 발달되어서 라이딩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주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는 총 12개의 자전거 국토 종주길이 있습니다. 모든 구간 거리를 다 합치면 약 2,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긴 거리죠. 그리고 이 자전거 국토 종주 코스에는 곳곳마다 공중전화 부스처럼 생긴 빨간 구조물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면 보입니다. 그죠? 그곳을 지나치더라도 자전거를 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 구조물이 뭐 하는 곳이냐면 무인 인증센터입니다. 이 국토 종주를 자전거로 할 때 그 구간 라이딩을 잘했다라는 것을 이제 그 현장에 있는 이 무인 인증센터에 들러서 그 도장을 이렇게 찍습니다. 수첩에 찍어서 모으면 전 구간 인증을 다 모으게 되면 종주 인정서를 받게 되고 또 메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긴 4개의 국토종주 이 구간을 다 바치면 그랜드 슬램 메달을 받습니다. 자전거를 타지 않는 분들에게는 별 관심 없는 주제겠지만 많은 라이더들에게 버킷리스트입니다. 저 지도가 우리나라 국토 종주하는 자전거 길 코스고요. 거기에 이제 작게 한 코스마다 여러 곳으로 이렇게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달 멋지지 않습니까?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12코스 중에 3코스 정도를 달려봤는데 인증 도장을 찍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달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하여간 참 이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멋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새벽에 정서진에 라이딩을 갔을 때 그곳에서 한 라이더를 만났습니다. 막 인증센터에서 도장을 찍고 나올 때 저랑 마주쳤는데 그분의 얼굴이 무언가 되게 감격에 젖은 표정이었습니다. 표정으로만 봐도 그분 속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이야,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했어. 잘했다, 홍길동. 이렇게 스스로 하는 것 같아요. 그는 아침 일찍이라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게 인증샷을 부탁하고 묻지도 않은 본인 이야기를 막 꺼내놓습니다. 저는 집이 부산인데 자전거 국토 종주하려고 휴가 내서 어제 서울에 올라와서 잤어 이래요. 오늘 날씨도 좋고 막 기분 최고입니다. 여러분,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이라는 점 때문에 제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처음 저와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꺼리낌 없이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휴가가 한 일주일 된다 그러면 본인이 그 휴가 전체를 쓰기 참 어렵습니다. 가족들하고 여행도 해야 되고 또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들도 들어주고 해야 되죠. 오랫동안 또 아내하고 못했던 일들도 해야 되죠. 그런데 이분은 국토종주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다 해결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며칠간 자전거를 타는 일이 어떠한 것인 줄 알아요.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봤더니 한 150km 정도 이상 타게 되면 엉덩이가 되게 아픕니다. 근데 이분은 며칠을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렇게 응원을 해드렸습니다. 대단한 용기를 내셨네요.
부산 사나이의 국토종주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했더니 그분이 또 좋아하셔요. 그래서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의 자전거 국토 종주 여정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즐거우면서도 고독한 길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캄캄한 밤을 달려야 되고, 또 아무도 달리지 않는 그 새벽길을 달려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에게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달려야 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달릴 것입니다. 행복하면서도 고단한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며칠간 자는 둥 마는 둥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오직 페달을 밟는 일에만 전념할 것입니다. 체력의 한계에 도달할 때쯤이면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 어려움이 봉착할 때마다 종주길 곳곳에 있는 인증센터가 그를 일깨워줄 것입니다. 도장을 찍을 때마다 자전거 국토, 나의 목표를 지금 하고 있잖아. 얼마나 참 기쁜 일이야, 보람된 일이야. 이걸 확인하죠. 그리고 이제 중단하고 싶고 곧 쓰러지려고 할 때에도 저기까지만 가면 반은 넘길 수 있어. 조금만 힘을 내자 하고 거기까지 이제 막 기어가다시피 이렇게 가겠죠. 거친 풍랑을 헤치며 항해를 하는 배에게 빛을 비추는 등대처럼 이 지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가는 이 라이더에게 이 인증센터는 마치 이곳으로 들어오세요, 이것을 찾아오세요 하는 목표가 되어서 그를 맞아줍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서 저는 성찬이 마치 자전거 국토 종주길에 인증센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이제 이 마지막 만찬을 즐기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이제 주시면서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새 언약의 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성찬식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단지 예수님에게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라는 것을 성찬식은 매번 우리에게 재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매번 구원의 은혜를 생생하게 재현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참여하고 나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금 재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일깨워줍니다. 요한복음 6장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존재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비유이죠.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진짜로 먹는 건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된다. 그리고 연합되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성찬 예식을 제정하셔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그런 의미를 알고 한 10년에 한 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1년에 보통은 한 4번 정도를 하고 더 많이 하는 교회도 있고 이제 그보다는 좀 줄여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1년에 우리는 잊을만 하면 다시 성찬식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의 약속을 의심하는 연약성 속에 누구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하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도 오랫동안 아이가 태어나지 않자 이제 사라의 충동을 받아서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결코 충분한 믿음이라는 것을 사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급증, 불안증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늘 느끼며 삽니다. 그때마다 이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어느 선상에 있는가? 우리의 방향은 어디인가?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확인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이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 은혜를 확인시켜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선언해 주시고 나서 그걸로도 충분한데 다시 하나님은 맹세로 그걸 확정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의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아브라함에게도 충분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현대에 있는 교회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방법으로 바로 성찬을 쓰십니다.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그냥 단순히 옛날 일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곡식을 기르지 않고 묵힌 밭을 묵정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묵정밭은 잡초들과 이제 작은 나무들이 아주 막 기세가 있게 자라는데 한 2년만 지나도 야, 이곳이 과연 밭이었나 싶을 만큼 너무너무 거친 땅이 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몸이 좀 불편하고 아파도 종자는 심지 않을 망정 그냥 묵히지 않고 갈아엎습니다. 시기가 되면 한 번 더 갈아엎고 또 한 번 갈아엎고, 그래서 그 이제 잡초들이 기세 있게 자라는 것을 예방하죠. 여러분, 우리 영혼의 밭은 은혜로 기경하지 않으면 더 많은 독초들과 여러 가지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들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으로 영혼을 기경합니다. 기도로 영혼을 기경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에 이제 내 마음과 눈을 맞추면서 자신을 돌아보죠. 여러분, 부지런한 농사꾼들은 일을 만들어서 하죠. 대파 농사, 감자 농사, 땅콩 농사의 공통점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북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북주기 잘 모르시죠? 예, 작물이 자라고 있으면 흙을 많이 모아다가 거기에 한 번씩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감자를 덮어주고 땅콩을 덮어주고, 땅콩은 이렇게 막 잎이 난 줄기를 아예 반이나 덮습니다. 그리고 대파도 덮어줘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그 땅 속에 수분이나 이것들이 훨씬 잘 머물러서 식물이 자라기에 훨씬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작물들은 그렇게 북을 주고 나면 거기에서 뿌리가 나요. 감자 줄기가 다시 거기에 형성되고 땅콩이 또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형성돼서 그 열매들이 훨씬 풍성하게 거둬진다라고 합니다. 대파는 그렇게 북을 주고 나면 대파는 하얀 부분이 맛있잖아요. 근데 하얀 부분이 되게 길어진대요. 제 농사 잘 질 것 같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농부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도 최대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에 마치 영혼의 북주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메마르고 세상 가운데 시달리면서 자꾸 이 황폐한 바람 속에서 은혜가 자꾸 은혜의 요소들이 날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자꾸만 내가 너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너에게 새 언약의 피를 주었다. 그래서 너에게는 나의 생명이 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싸워야 될지, 세상의 그런 조롱과 또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견뎌야 할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적절한 것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해주십니다. 성찬 첫 번째 이 사항, 우리가 누구인가를 일깨워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누구냐면 예수의 생명으로 연합된 존재, 연결된 존재, 이것을 성찬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찬 예식은 직접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면 빵을 먹습니다. 빵을 먹기 위해서 손으로 집을 때 질감이 느껴집니다. 이제 그것을 들어서 입에 넣으려고 하면 냄새가 나죠. 구수한 냄새가 나죠. 입속에 넣으면 스르르 녹으면서 입속에 향이 쫙 퍼지고 이제 그 빵 맛을 느끼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화목 제물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확인을 못해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그 화목 제물인 그리스도의 몸과 그 역사적 사실들이 오늘 성찬 예식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그것이 빵으로 포도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경험할 수 있는 양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먹으면서 그 빵은 우리의 몸으로 들어가죠. 식도를 타고 위로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전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작용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느껴지게 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맛을 볼 때, 이것이 천국의 맛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보호와 그 권능의 돌보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또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살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죽는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죽음을 죽었든지 다시 살아나갈 존재다, 다시 일으킴을 받을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은혜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보이는 설교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경험되는 설교, 경험되는 복음이에요. 귀로만 듣는 이 설교가 와닿지 않더라도 이제 시청각으로 경험할 때 그것을 훨씬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빵을 씹어서 먹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찢기는 고난. 마지막으로 성찬 예식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라라는 성화 구원을 활력 있게 진행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성찬식을 할 때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 공지가 됩니다. 왜 공지를 하냐면 자신을 살피도록 공지를 하는 거예요.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외적 조건은 세례나 입교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와 관계가 형성된 사람, 이 사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세례와 입교를 받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외적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기능,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봐서 어긋난 부분들을 고치고 이제 회복시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우리를 재배치해 주죠. 재기능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우리의 성화구원을 활력 있게 진행시켜 나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 가장 큰 원인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거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들, 그들의 생활들, 안정된 삶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을 빨리빨리 잊어갔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참 어이가 없어질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따뜻한 온도를 제공해 주시고 배고플까 봐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주시고 옷은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탈지 않도록 그렇게 돌봐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광야에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큰 기적이 행해졌더라도 지금 당장 나를 매료시키는 것이 있으면 갈아타기 바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은혜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자꾸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나의 가치와 세상이 유혹하는 가치를 비교하게끔 만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영혼까지 이어져 있는 이 복에 대해서 자꾸 돌아보면서 세상의 별것 아닌 것들에 대해서 매혹되었던 마음을 다시금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성찬 예식은 바로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교회의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이 성찬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실질적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우리의 몸이 경험함으로써 이제 영혼의 은혜까지도 실질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찬은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방편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죠. 자전거 국토 종주 여정을 하는 라이더가 고독하고 고단한 길을 갈 때 구간 있는 인증센터가 그의 위치와 목표를 확인시켜주고 용기를 고무시키는 것처럼 성찬은 바로 신앙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고단하고 지치고 눈이 땅으로 떨어질 때 우리에게 격려해 주셔요. 나는 항상 너와 동행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기계적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우리의 의지가 그대로 작용하는 상태로 우리와 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고해 하면은 훨씬 쉽죠. 예측도 되고 그리고 제가 두 번 다시 그 사람과 점검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훨씬 줄어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효력이 있도록 만들어줬으니까 네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판단하고 스스로 자유롭게 순종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주도권을 주셔요. 여러분, 주도권을 우리에게 줬다는 건 정말 무한 사랑입니다.
믿기 때문에 주죠. 그리고 그 우리가 주도권을 발휘해서 그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모습,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마치 하나님이 돕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한 것처럼 몇 곱절 귀한 것으로 취급해서 또 상을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에 눈뜨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작은 은혜, 공중에 떠 있는 은혜, 손에 닿는 은혜, 발에 밟히는 은혜, 그 은혜들을 속속들이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잠겨 살아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매 순간 함께 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삽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큰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바라는 가장 큰 예수님의 요청이 뭘까요?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오늘 성찬식에 관한 교동문 읽은 부분에서 마지막에 그 말씀이 나왔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나에게는 더 이상 사랑 못할 존재가 없습니다. 성찬이라는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인이라는 말인데 기본 의미는 감사입니다. 감사. 은혜를 통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살폈다면 이제 참여하는 이 태도는 감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주 앞에 가지고 나올 곳 없지만 제 자신을 주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를 요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이 시간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오롯이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시청각 증거입니다. 떡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이것은 우리 몸이 존재하기 위해서 공급받는 에너지예요. 매 순간 우리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참된 양식이요, 내가 참된 음료로다라는 것은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성찬식의 의미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2000년 전에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빵과 포도주로 구현시켜서 그 은혜가 실질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은혜 속에 살아간다라는 확신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주의 뜻과 말씀으로 살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목표를 정하게 하시고 추구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의미를 늘 생각하며 저희가 은혜에 젖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너무 삭막하고 거칠어서 우리가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막막함 속에 있을 때에도 이 성찬 예식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께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의 품으로 달려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에 성찬 예식을 진행할 때 주님께서 이 예식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보 안쪽에 보면 목양 칼럼에 성찬 예식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읽고 성찬의 의미를 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유익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1. 현세의 나그네 생활과 영적 투쟁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위로와 힘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지식과 신앙과 회개와 사랑으로 성찬에 임하여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갈망해야 됩니다. 2. 우리가 합당치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진리 지식이 부족한 사람, 수치스러운 범죄가 있는 사람, 망령된 사람,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 양심적 판단을 거스린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회개하는 사람, 더욱 은혜 속에서 장성하려고 사모하는 사람은 마땅히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찬에 참여할 외적 자격 조건은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외적 자격이 충족되더라도 공지가 나갔었잖아요. 그동안에 돌아본 결과로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좀 더 돼야 될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여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서로 알 수 없지만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다시 짓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참여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죄감이 커서 마지막 이 문장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진실되게 회개하는 사람, 더욱 은혜 속에서 장성하려고 사모하는 사람은 마땅히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잘 고려하셔서 성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므로 저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가운데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앞으로 오셔서 떡을 하나씩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드시지 마시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제가 이제 다시 신호를 주면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운데로 나오셔서 잔을 가지고 가셔서 먼저와 같이 드시지 마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잔을 들겠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또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김포 성화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세례와 입교를 받지 못하여 성찬 예식에 동참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는 주님께서 믿음을 부어 주셔서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성찬 예식의 귀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믿음 고백 후에 하나님 세례와 입교를 통하여 이 예식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찬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담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한 죄가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인격을 목표로 삼고 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굳게 붙들고 복음 안에서 복음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사랑, 하나님 온전히 드러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함께 성화되어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들이 주의 말씀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또 우리의 의뢰와 신뢰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청지기로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